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 재림까지를 기록했고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는 구약성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약까지, 그러니까 신약까지 약 300, 말라기에서 397년 동안, 그 97년 동안에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를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두 책 다 성경에서 뭐 어느 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내가 다루려고 그런 것이에요. 이 두 책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전혀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오늘 여기 다니엘서 8장부터요. 8장 설교는 다 그렇게 안 하겠지만요,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가, 즉 성소와 군대를 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이 같은 것이 있었더라. 그가 원래 강투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니, 불러 말하기를, 가버려라,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나하고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장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의 양문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내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문제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들 왕국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욕물을 하고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 한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입니다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냥 한번 읽어도 모르겠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오늘 그 설교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우뚝 세워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첫째로 두고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각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다가설 때 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점을 잘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순회설교 다녀온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보호해 주시고 성도의 모범이 되어서 많은 혼돈을 이겨오는 대열에 참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깨달으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속살 같은 그러한 진리의 지식들을 터득함으로써 자신이 성장하고 또 남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선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설교를 15절부터 27절까지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인류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을까요? 나침판이 없는 배처럼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죠. 항해를 못하는 것이죠. 인류가 지구에 출현하여서 살아온 전체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기간에 무슨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정복자들이 하늘의 백성이라며 자신들의 신화를 거짓되이 날조해서 자기들의 정복을 정당화했을 것이,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도 정당화했을 것이, 성경을 사장에 두고 고고하게 발굴한 유물들로 연대를 추정해서 역사를 기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모순들이 튀어나와 그런 역사를 부정하게 됐을 것이죠. 성경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재창조, 인간의 기원, 인간들의 타락에 따른 노아와 홍수, 인간 수의 증가, 그러자 분산이 이루어졌고요, 서로 간에 전쟁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에 의한 출애굽이 있었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들은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을 것이죠. 시나ար 땅의 nim롯,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로마 카이저, 그 다음에는 로마 카톨릭이죠.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로마 카톨릭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인류에게 7, 80년 살다가 죽은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진리에 눈뜨게 됐고 성경을 믿게 된 것이요. 그래 인해서 복음이 탄생됐고 교회가 시작됐고 선교가 시작됐고 미개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성경이 보급된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과 그 기다림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과 다시 만난다는 거, 그 점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암흑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를 사다가 죽어 지옥으로 갔을 것이에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았을 것이에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나라들은 각기 인간이 지어낸 설화들에 빠져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정복자들의 설화가 우위를 차지해서 그것을 공개했을 것이고, 북한의 백두혈통처럼 우상화가 국민을 속이고 회유시키는 데 쓰였을 것이에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문명도 계몽도 문화도 예술도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무지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죠.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그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하는 거예요. 또 인간들 앞에 서서도 나는 성경을 믿노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테러나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자신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세계사는 성경의 역사이다. 첫째로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여기 20절에서요, 8장 20절에서요.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다니엘 7장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네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사자가 나오는 거죠. 사자는 페르시아를 대표하는데 현 세대에서는 영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국 국기의 문양도 보세요. 곰은 그리스를 대표하는데 러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의 알파벳과 러시아의 알파벳은 비슷하죠. 러시아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표범은 로마를 대표하는데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원래 미국인은 없잖아요.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간 사람들이 백인 미국인들이 있죠. 그 미국인들하고 부르는 것이에요. 대개 이태리 사람들을 주축을 한 사람들이고 아일랜드 사람들을 주축을 한 것이 많다고 했죠.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표범이라고 그러죠. 배는 하얗고 몸뚱아리는 노랗고, 노란 것은 어시죠? 아시아인들이죠. 그 다음에 점으로는 어떤 거예요? 백인이 밑에 깔렸고 아시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표범에 점이 있잖아요. 점은 흑인들의 입술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다양한 흑인들이라고. 흑인들도 뭐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내가 수리남에 있는 총영사 했던 사람을 캐나다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보니까 흑인들인데, 흑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아무리 두들기 패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왕족이었어요. 자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왕족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후에 자폰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인종이 태어났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폰이에요. 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자폰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변종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나팔을 부는 것이 로마 가톨릭인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했죠. 세계에서는 성경의 역사였죠. 다니엘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고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이에요. 이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환상을 본 것인데, 바빌론이 멸망한 BC 538년에 8년 이전에 영으로 수산궁에 옮겨가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죠. 8장 3, 4절은 본문 20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보십시오. 8장 3, 4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은 길미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 중에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을 보았는데 그 앞에는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순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하죠.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 하죠. 코레스와 다리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두 왕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죠. 코레스라는 이름은요, 그가 태어나기 176년 전에 이미 이름 지어져서 성경에 나온 것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코레스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쓴 역사 아니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은 그가 태어나기 350년 전에 그의 이름이 예언되었다. 열왕기 13장 2절에서 그것이 실현된 것은 열왕기하 23장 16절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이야기해서 351년 전에 언급한 인물이었어요. 8장 5절에서 8절은 여기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내가 축구하고 있는데 보라, 순염소가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로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땅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데 땅에 안 닿았다는 것이에요. 땅에 안 닿은 건 뭐죠? 초음속기라고. 초음속기 있죠. 얼마나 빠르겠으며 땅에 안 닿은 거죠. 내가 강 앞에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이로 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했어. 또 내가 그를 보니 순양이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순양을 받아 그 두 뿔을 꺾으니 그 순양이란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했지. 그 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는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더라 했지. 두 뿔. 메데와 페르시아를 친 것이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친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파축지세로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 8장 5절에서 8절에 나온 것이요. 알렉산더는 BC 313년 부왕 필립 2세가 암살되자 20세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죠. 또 시리아, 페니키아를 정복한 다음에는 이집트를 공략했다고 했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지는 도시들이 무려 70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복 전쟁을 나설 때마다 고고학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구를 하려고요. 이렇게 도둑들을 데리고 다녔지만요. 알렉산더는 고고학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했어요. 고고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요, 고고학자들이 무엇을 파지요? 비석 같은 걸 파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위 금속학이라 그러는 금석학이라 그러는데 금속. 금이나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건 정확하지 않다 했죠. 그리고 알렉산더는 호모 책서를 탐독했다고 하는 것이죠. BC 322년 인도에서 바빌론으로 돌아와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33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급사했었죠. 8장 8절이죠. 8장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다가 강하게 되었는데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휘하에 있는 네 장군들이 땅을 나눠 가진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것이에요. 마케도니아, 그리스죠. 마케도니아와 그 서부 지역, 그다음에 시리아와 그 동부 지역, 이집트와 그 남부 지역, 소아시아와 트라키아와 그 북부 지역, 여기까지가 8장 5절에서 8절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그 네 장군의 이름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뭐 대단하다고 그 네 장군을 써요. 알렉산더 이름도 안 나온 거죠. 그러나 세계사에서는 이 네 장군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그다음 수능 시험에도 나오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보라고 출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되겠죠. 성경은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했죠. 이런 책이 세상에 또 있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려면 거듭나라 그랬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신학교를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있죠. 성경은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이거는 BC 4004년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BC 4004년에 나온 거라고 했죠. 제 창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 했죠. 이 4000년의 기록들이요, 얼마나 정확한 거는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성경학도만이 알 수 있다고 했죠. 틀린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자들도 없어요. 그런 공부는 시간, 노력, 돈을 낭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남 기도원 김성광 원장이라는 사람이 또 신문 광고를 냈던데요. 어리석은 졸개들을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것을 광고를 낸 거예요. 수치스러운데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이 땅의 신학을 공부했다는 자들도,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자들도 성별하지 않고 교단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서 전공했던 과목을 포기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이 정한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교단 교리와 타협하는 자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그가 무슨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또 그 지식이 옳다 해도 교단에 들어가면 교단에서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는 밥하고 하나님과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라고 했죠. 한 예로 무천년 주달과 후천년 주달은요, 다니엘의 70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종료되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추세에서 그들이 성경을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은 사실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모르는 거죠. 어느 정도 알 것이라고, 저 사람 목사니까 어느 정도 알 것이라고,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는 거라고. 세계사는 성경의 역사이다. 두 번째로,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그 큰 뿔은 첫째 왕이라 그랬죠. 그 21절 보십시오.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했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요, 마케도니아 왕이었죠. 그리스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첫째 왕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라고 했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 20절에도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한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그 거친 수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했죠.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했죠. 본문의 역사적인 사실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은 모두 실명이 거명된 것이에요. 최초로 왕이 시날 땅에 세워졌죠.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 타바죠. 바벨이라고 하죠. 그것이 님노시였어요. 사냥꾼 님노시였죠. 그 다음에 이집트 왕이라고 했어요. 파라오지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이라고 산헤립이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요. 메데 페르시아 왕들 코레스와 다리오죠. 그 다음에 로마 왕 카이사. 하지만 그리스 왕만은 그 이름이나 직함이 언급되지 않았다 했죠. 그 이름이 알렉산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8장 5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그 땅에 닿지 않았고 양문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왕이 메데 페르시아를 쳐서 승리했고 했던 해가 BC 313년이었다면요. 다니엘 선자는 그때 환상 중에 220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 셈이죠. 다니엘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망라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우리 신학교 가을학기 석사 과정에서 다니엘서를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될지를 의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의심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요. 그게 뭐예요? 지식이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예,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난 그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안 믿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성경을, 지역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나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누구를 보고 몸이 아프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안 됐다, 뭐 한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시련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제도화된 교회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읽어보니까 나 약속하셨다 이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하나님,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리라 하죠. 해주신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순념수로 지칭되는 이 미래의 세력은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대환란 기간 중에 온 지면의 서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땅에 닿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8장 5절에서 말했죠. 양원 사이에 큰 뿔이 돋아있는 괴상한 모습을 한 이 존재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거나 아니면 외계에서 온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 요즘은 말이죠, 뭐 이렇게 뉴스 보려고 채널을 틀게 되면요, 무슨 철로 만들고 뭘로 만든 것들이 막 괴물 같은 것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런 거 여러분이 보셨을 거라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력이 지금 이동할 때면요, 초음속 항공기나 UFO나 매우 빠른 로켓을 수송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누가 어떻게 마리아나 피우 그냥 상상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마귀의 영이 그들한테 역사했다 있죠. 1971년요 아폴로 14호에 에드가 니치가 UFO하고 접선한 거죠. UFO를 만난 거라고 하죠. 그 돌아오니까 나사에서 입 다물라고. 지금도 이렇게 다른 위성에서 오는 그런 외계인들이겠죠. 외계인들을 입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시체가 다 보이고 실제가 있고 그런데도 다 지금 숨겨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 수 없는 원인은 자기 판단과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서사로운 해석은 자기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기회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용한 지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우리 윤지영 자매가 번역한 그 책 있잖아요. 우주 뭐 있잖아. 그 사실은 그런 것이 다 사실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거짓말로 한 것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쓴 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은 어떤 인간, 어떤 학문, 즉 과학자나 철학자, 그리고 유명하다는 세상 교육에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우주와 우주선이 어떻게 하죠? 거기다 전혀 양보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렇구만 주석 성경에요. 부록은요. 엄청나게 좋은 지식들이. 우리 신학생들은요. 이것만 공부해도요. 다 못해요. 아까 목사님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이영재 나 엄청 고생했어 그래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왜요? 그러니까 이 부록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지. 이런 거 이런 책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만큼 좋은 환경에 성경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적은 분량으로도 진리 지식을 알고 실행한다면요, 그것은 대단한 재산이고 또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무기예요. 성경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어요. 유학을 오려면 우리 교회나 우리 신학교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하버드나 이런 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이리 와야 된다, 그 애들이. 성경을 믿지 않은 공산주의나 이슬람 독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선의의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을 노예를 부리고 학대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 그거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3대를 봐요. 그게 인간들인가? 그들을 찬양하는 이 땅의 좌파들이요. 정치가이든 법관이든 국가를 좀먹는 자들이 무슨 인물들이죠? 누가 그런 자들한테 결혼하죠? 쓰레기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들이에요. 이 땅에 쓰레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누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마귀 하수인들인 것이. 그런 비참한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공생하고 있는 거 있죠.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경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난 존경 안 하는 거예요. 세계사는 성경의 역사예요.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유대인들을 멸하리라 했죠. 그 25절 보십시오. 24절.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죠. 그리스도인들 강하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하죠.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은 강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까부로 썼잖아요. 예? 뭔 돈을 얼마나 차에 쳐먹고 했다고 까부로 싼다고 했죠. 쓰레기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고 내가 볼 때도 쓰레기예요. 나는 절대 존경 안 하는 거 있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잔인했다고 이름난 징기스칸이나 아르메니아인들을 살해했던 투르크족이나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형제라 그런다 그랬죠. 아니요. 투르크족은 원래가 도갈마들이었다고. 도갈마들이요. 우리를 도갈마로 아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라크인들이 쿠르드족들에게 했던 무자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북한 김일성 3대는요. 자기 백성을 노예로 부려왔다 했죠. 숙청. 수용소. 여기도 수용소, 저기도 수용소,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 저기는 무슨 수용소라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은요, 마귀의 수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인간적인 잔인함을 보였던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육신을 입고 등장하는 거예요. 미친 영을 지닌 자가 닥치는 대로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좀 터키 쿠데타 실패했죠? 이제 피의 숙청으로 적어도
5천 명에서 1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국민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권 유지예요.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 적그리스도가 한 평화를 내걸고 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모든 사람이 배교해 버린 거예요.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교인이 없어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에 멸망이 오지 않는다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했죠. 성경 알아야지 설교를 하죠. 성경에서 평화는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평화는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으나 행실에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죠. 그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다. 그렇죠? 거기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칼에 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이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엔 또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 성령이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통치와 관련이 있다 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왕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했죠. 그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했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했죠. 그렇죠? 아무나 어디나 대우 갖다가 쓰잘데가 없는 계속 말하면 안 된다 했죠.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며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했죠.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주리라 했죠.
하지만 이 평화는 이방인의 노력과는 결코 연관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성경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상으로 기록된 거 아니죠. 성경은 멀리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다니엘, 요엘, 아모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등 성경 인류에게 주어진 이래로 말씀들이 성취될 것인 것을 확신하고 죽었던 신실한 선교사들, 설교자들이죠. 순교자들과 교황 치하에서와 이슬람교 치하에서 또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순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이에요. 우리에게만 기록된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공고하게 사는 것인가 하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에게요, 헌신하라 그러면요, 자기 보고 나는 목사하기 싫은데 목사라고 하는,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인가.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어느 특정한 불의를 위해서만 기록된 책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어느 특정한 시대에 어떤 특정한 불의의 성도를 위한 책이 아니라 어느 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이 지하 감방에서 신원을 내는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외의 모슬렘 국가에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박해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40년, 7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것이에요. 믿음 자체는 동일한 것이에요. 누가 더 잘 믿느냐, 누가 더 신실하게 믿느냐, 그게 다를 뿐이지요. 설렁설렁 교회에 다니는 체 했던 성도들이 아니었다고 하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등장해서 베드로 위에 세운 가톨릭 교회를 비롯했어요. 자기들에게 교회의 권세를 위임했다며 AD 347년 이래로 그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들 교회에게 위임하셨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부한 왕들이라든지 군대 대장들이라든지 영웅들이라든지 복음 없는 부흥사들이라든지 은사 유지자들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순간의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 없애버린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용인 마귀로부터 받아 실행하는 것이요. 이 왕국은 로마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왕국인 것이에요. 식별하기 얼마나 쉬운 것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라고 하죠. 식별하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교회만 다니라고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 올 나라는 사회적으로는 미국처럼 통합 국가의 형태요. 몸통은 표범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이죠. 러시아죠. 고무발이라고. 지금 푸틴이 얼마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지도자인 줄 아십니까? 푸틴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라고 하는 것이. 셋째는 이분 사자 입을 영어 언어는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죠.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한 것은요,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죽어도죠,
우리 개개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정직하게 했으면 그 말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순수하게 고백했으면요,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대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요, 거짓말을 한 자들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했죠. 에베소 1장 13절에 있어요. You were sealed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이렇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대신에요, 알맹이도 없고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것들을 채워왔어요. 그 성령인 줄 알면 곤란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은 흉흉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시험 발사했고, 어디서 얼마나 무서운 화산이 폭발했고, 쓰나미로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점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무슨 희귀한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 해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절에 보십시오. 21장 열어보십시오.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두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했지.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지식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복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반대로 했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죠. 자기 체면을 꾸이지 않기 위해서요. 인간들 앞에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더라. 나는 아닌데요. 난 교회 다닌대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틀렸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의 지식에 뿌리 내려지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셔야 돼요. 남이 흘렁흘렁하니까 나도 흘렁흘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지니시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매우 잘 경청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인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의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께 아뢰일 때 자기의 마음속 저 밑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러한 모든 더러운 죄들을 제거시키는 소중한 초청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